네, 이 뜨끈한 여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여름 신앙 강좌를 이제 3번째 합니다. 제가 늘 하나의 책을 설정하고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들은 중세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충 1500년 전, 그 초기 기독교 시절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순서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대로 사막 교부들의 금원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이 책인데요. 네, 사막 교부들의 금원록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옆에 책들을 이렇게 여러 권 놓지 않았습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이 사막 교부들의 금원록 중에 한두 권 빼고는 다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두 권 빼고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내용이 다 다른가? 그렇진 않습니다. 뭐 번역이 다르고 편집이 좀 다른데, 제가 이분들의 글을 처음 접했던 건 아마도 2023년 같습니다. 여름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분들의 글에 매료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는 글이, 그리고 성경과 더불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는 글이 이 사막 교부들의 금원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 책은 제가 별로 읽지 않았고 다른 번역본을 많이 읽었는데, 왜냐면 이게 같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여기 붙은 거 보이십니까? 제가 아주 빼곡하게 너무 표딱지를 많이 붙여놔서 어디가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제별로 모음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사람별로 이것도 많이 붙여놨죠. 이 책들을 제가 꾸준히 읽으면서 제 영혼에 큰 유익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제 마음에 기쁘고 또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커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마치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근데 커다란 우주는 커다라서 그런지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뭐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작은 인생들, 우리 인생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때로 번잡하고 때로 소란합니다. 마치 큰 개는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데 작은 치와 같은 그 강아지들은 막 두려우면 막 짖고, 그게 꼭 우리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인생이 소란하고 번잡하고 두렵고 또 해서 지저대기도 하고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란하면 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순례길을 좀 걷고 왔는데 어느 날인가는 떼학볕에 어느 시골길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시골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우니까 사람의 기척도 없고요.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정말 태양이 비치는 소리만 침묵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걸으니까요, 제가 걷는 소리가 들려요. 발바닥이 땅을 차는 소리가 들리고, 제 팔과 다리가 움직이면서 옷깃에 스치는 제 몸의 소리가 들리고, 제 숨소리마저 들립니다. 사방이 고요하면 제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요해야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용서의 말씀 하나 하셨죠.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달아 죽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성 모독자,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 제국에 반역하는 자,
대역 죄인을 달아 죽인다고 죽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을 달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악을 저지를 수가 있고 진리를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를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고요해야 하는 이유는, 소란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제가 번호를 붙여놓은 그 글은 제가 쓴 것이고요, 아래에 약물을 붙여놓은 글은 인용을 한 것입니다. 번호를 붙여놓은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커다란 우주는 움직임이 고요하지만 작디 작은 인간은 소란을 피운다. 소란하면 내가 살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 약 1700년 전에도 소란을 피해 광야로 자발적 유배를 택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막에서 기도와 노동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고, 가난과 순종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적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끔 복병처럼 초상들이 나오는데 놀라지 마시고, 제가 유인물에 여백을 넉넉히 두었으니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와 노동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고, 가난과 순종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도자들이 늘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노동하는 건데요, 이 기도에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특히 읽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그들은 기도와 같이 여겼습니다. 늘 시편을 읽었고요,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가난이고 순종인데, 이것은 뒤에 가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 다음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고자 했다. 마음에 어떠한 동요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일생을 바쳤다. 이들이 이런 일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본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이 어떤 느낌으로 살았는지, 어떤 중심을 가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한 교부가 말했다. 물이 탁하면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낯선 생각에서 정화되지 않으면 관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없다. 관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냄새를 맡고 또 입에 들어가서 씹고 꿀꺽 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음식의 아름다움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느끼면서 아, 맛있다, 아, 감사하다 하는 그 느낌이 바로 관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존재로 강렬하게 경험하는 그 경험이 관상인 경험인데, 우리 마음이 혼탁하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가 없겠죠. 그 다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아빠 아가톤에게 물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더욱 큰 노력을 요하는 덕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용서하고 들으시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네.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많은 시간 우리의 기도는 번뇌와 나의 잡생각과, 그렇죠, 여러 혼란의 마음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정말 마음이 순전하게, 마음에 어떠한 동요도 없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덕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연결될 수 있겠죠.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곳에, 당도해야 할 곳에 당도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빠 마카리오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요? 라고 묻자 그가 말했다. 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네. 긴 말, 길게 말하는 말, 긴 말. 근데 여기서 긴 말은 오래 하는 기도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빌면 중언부언하는 말입니다. 중언부언, 할 말도 없는데 그렇게 늘어놓는 그런 기도 말고, 그 대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손을 들고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고 아시는 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자주 말하게. 만약 싸움이 계속된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알고 계시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거기 나오는 두 기도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모두 성경에서 온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30절이지요.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대목입니다. 또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곳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70편 1절입니다. 시편 70편 1편.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라는 구절이 거기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이분들은 가장 간결하지만 정확한 곳에 당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진했고 그 흔적을 금원으로, 어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영혼은 어떤 십자가의 성요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영혼을 빗질하는 빗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빗질하고 말을 빗질하고 우리의 행위를 빗질합니다. 이렇게 빗질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말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뭔가? 나는 목숨을 버린 적은 없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일생에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녹여내는가 하는 고민을 한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누군가에게 괴로운 말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대꾸할 수도 있지만 아무 말 없이 애써 괴로움을 참는 것이 좋다. 혹 어떤 일을 놓고 누군가 그대에게 폭력을 가할 때 상대에게 복수하지 않으며, 누가 나한테 해를 가했을 때 그것을 되갚아주지 않고 그것을 참을 수가 있다면 바로 그런 자가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거창한 일이 아닌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고운 말이 아니라 미운 말 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공격할 때, 혹은 누가 나의 뒤에서 나의 뒷담화를 한 것을 내가 알아챘을 때 막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 너가 꺾을 수 있으면 그거 너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해석하고 또 그 말들을 남겼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복된 그레고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올바른 믿음. 믿음을 제가 이렇게 써놨군요. 소리 나는 대로 써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술은 인간이 하고 편집은 신이 한다고. 편집에서 오류가 없기는 참 어려운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류를 존중하셔서 믿음 이렇게 써보시죠. 죄송합니다. 올바른 믿음. 혀에 대해서는 진실함, 진실, 거짓됨이 없이 진실함입니다. 혀에 대해서는 진실함, 그리고 몸에 대해서는 절제이다.
영혼에 대해서는 올바른 믿음, 영혼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고, 혀는 진실해야 하고, 몸은 절제해야 한다. 이것이 수도자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자,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럼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만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신실하게 이 말은 뒤집으면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삿됨을 거부하는 혀, 내 혀가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알고, 또 내 몸이 잘 제어되고 있을 때, 내 몸이 절제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어떤 원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티읕시옷은 탐식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 음식을 탐하는 것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부정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절제하는 자는 부정하지도 않으며 혀도 절제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마음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읽어보시죠. 다른 원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대가 혼자 있을 때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상을 차리지 마라. 이 무슨 말씀 같습니까? 배가 원한다고 해서 다 넣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입맛이 당긴다고 해서 그대로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살 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몸을 제어해서 마음을 빗질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 하기 전에 말하지 말라고요? 질문 받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제가 예전에 이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늘 제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누구랑 있을 때 어려운가? 저보다 위계상으로 낮은 분들과, 예를 들면 우리 후임 목사님들과 계실 때, 또 제가 청년부 할 때는 같이 이제 동역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이제 헤드고, 또 이제 서브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곳에서 여기서 내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거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나보다 높은,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땐 내 말을 조심하게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대에게는 내가 말을 하게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내 얘기하고 내 뭐 속상한 얘기도 하고 뭐 하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혀의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는다면 온당치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관해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목욕장의 문이 계속 열려 있으면 열기가 아주 빨리 밖으로 달아난다. 이처럼 영혼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설령 선한 것들을 말하게 된다 해도 영혼의 열기가 언어라는 문으로 달아나는 법이다. 그러니까 영혼에 압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면 영혼에 어떤 압력이 생기는데, 이 영혼의 압력이 어디로 빠져나가냐? 우리의 말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그다음에 식사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 그때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침묵의 미덕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사막의 사람들은 혀를 길들여서 악의 세력과 불행의 경험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힘든 일이 닥쳐올 때 그것에 대해 승리하는 방법은 침묵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합니다. 힘든 일이 닥쳐오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 다 찔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일이 닥쳐올 때 내 입을 닫을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막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거 어떻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사람들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 나갈 수 있으면 우리 영혼이 승리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이 침묵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은 곤란해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입에 제걸만 물린다 이렇게 하면은 침묵하면서도 소란합니다. 어디가 소란할까요? 내 속이 시끄러워요. 그냥 입만 닫으면 내 속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침묵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는 겉으로는 침묵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자들을 정죄한다. 그런 자는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어떤 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하지만 침묵을 지킨다.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까닭이다. 이게 침묵에 대한 본질적인 지침입니다. 이렇게 사막의 사람들은 부단하게 분투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영적 전쟁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여겼어요. 영적 전쟁은 늘 있는 것이다. 유혹은 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유혹이 있는 것 자체는 우리 신앙생활의 상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정진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난쟁이 요한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서 동요의 마음을 거둬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원로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나는 쉼을 얻었고 싸움도 없어졌습니다. 사부님. 그러자 원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하나님께 간청하게 무엇을? 싸움이 오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다시 계속 우리 영혼은 싸움을 통해 진보한다네. 그리하여 그는 싸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부님, 스승님,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축하해줄 것 같은데 가서 다시 기도해라. 싸움을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영혼은 싸움을 통해서만 진보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어느 날 대원로의 제자가 부정과 싸우고 있었다. 원로는 그가 애쓰는 것을 보고서 말했다.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여 그 싸움이 가볍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 안에서 열매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영적 분투할 때 내 마음에서 열매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에게 인내를 주십사 간청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오늘 그대가 진보했고 나보다 앞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물론 주님 안에서 평화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일도 없는 평화가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싸움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진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내할 인내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좀 가혹한 거 아니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우리를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막의 수행은 그러나 사람을 혹사하고 인간성을 짓밟는 훈련이 아닙니다.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 사람을 좌절시키는 것도 사막의 교모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좁은 부폭으로라도 완덕을 향하여 꾸준히 정진한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막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던 자가 아빠 안토니우스가 쉬는 것을 보고 상심하였다. 원로는 그에게 활을 힘껏 당기라고 말하고는 다시금 활을 더 세게 당겨보라고 했다. 그러자 사냥꾼은 지나치게 활을 당기면 활이 망가집니다 라고 했다. 아빠 안토니우스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이네. 내 생각만 하고 지나치게 형제들을 독려하면 그들은 금방 탈진할 걸세. 그러니 때로 나도 그들에게 맞추어 줄 필요가 있네. 무슨 말이냐?
이 제자가 어느 날 보니까 스승이 쉬고 있어요. 왜 쉬시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노동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저 활을 들고 당겨서 쏴봐. 더 당겨봐. 더 당겨봐. 더 당겨봐. 사부님, 이렇게 당기면 망가집니다. 그치?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제자들을 너무 많이 몰아세우면 그들이 탈진할 수 있어. 나도 보폭을 맞춰줘야 한다네. 이런 말씀을 남겼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키 아스티스의 아빠 디오스코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의 빵은 보리와 콩으로 만든 것이었다. 매년 그는 한 가지, 하나의 덕을 매년,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하나의 덕,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올해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혹은 올해는 내가 침묵 수행을 하겠다. 혹은 올해는 날 것만 먹겠다. 혹은 과일이나 무엇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1년에 하나씩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행을 1년 동안 잘 이루면 그 다음 해에 다른 것을 계획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보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는 또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 내 사랑도 주시고 내 평화도 주시고 내 용서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1년에 하나씩, 잘 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올해 용서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1년 동안 꾸준히 해보십시오. 1년이 지나고도 안 돼요. 그럼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해도 용서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제가 평생도록 기도하는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태생이 교만의 화신이기 때문에 제가 겸손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각자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은 거 성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있을 거예요.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1달란트 주셨는데 1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것밖에 못 남겼지만 이것이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타박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라든지 또 내면의 훈련, 자기 절제 이런 것들에 몰입하다 보면 자칫 이것이 그냥 나의 상태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가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내 안쪽으로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가난을 실천해야 하고 밖으로는 타인간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늘 가난을 삶의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수도자의 보물은 자발적인 가난이다. 형제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자. 안식의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게 살면 100년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시간은 무한이잖아요. 그때 쓸 보화를 남겨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어떤 큰 인물이 외국에서 많은 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수도 공동체에다가 이걸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제가 말했어요. 우리 형제들은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사람은 그래도 이것을 수도회 대문에다가, 정문에다가 제가 놔두겠습니다. 혹시나 필요하면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사람도 그 곁에 다가가거나 그것을 집어가거나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제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줄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고, 그들도 충분히 가난했지만 우리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찔리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복음서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음식값으로 지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한 말씀까지도 팔아버렸네. 집안에 책이 쌓여있는 저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때 당시 책은 아주 비쌌습니다. 요즘 책은 뭐 한 10,000원, 11,000원이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주 비싼 물건이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이 뭐냐? 그 본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내 이웃이 굶주렸으면 먹여라. 이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작구의 문자의 가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옆에서 울고 있는 형제의 응답에 필요하라. 응답하라. 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이해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가난이 나를 향한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와 포용이라는 것은, 또 용서 이런 것들은 타인을 향한, 너를 향한 절제이지요. 그래서 사막 교부들이 이런 기준을 제시해요. 화를 내도 좋은 때가 있는데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화를 내도 좋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화를 내도 이건 정당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있는데, 읽어보기 전에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읽어볼까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설령 그가 죽은 자를 살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잖아요. 이웃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에게 화를 내는 것은 상치하지 않겠습니까? 상반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늘 화를 내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설령 그가 죽은 자를 살린다 해도 하나님이 쳐주시지 않아요. 물론 이 화는 우리가 버럭하는 외형으로 내는 화도 있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내는 화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내는 화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삐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수동적으로 내는 화입니다. 그러니까 화는 대단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형제가 아빠 포이맨에게 물었어요.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낸다는 게 참 솔깃하죠. 그러면 정당한 화는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로가 말했다. 형제의 욕구가 아주 지나쳐 그대를 이기고자 한다 해도 그 때문에 형제가 그대의 오른쪽 눈을 파낸다 할지라도 그에게 화를 낸다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이네. 자,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게 뭐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요구를 해요. 더 달라고 요구해서 너의 오른쪽 눈까지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요구를 할 때 그때 너가 화를 내면 그건 이유 없이 화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유가 있는 화는 뭔가? 그러나 누군가가 그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도 좋다. 누군가 너를 유혹하거나 미혹해서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는 길로 이끈다면 그때는 화내도 된다.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할 텐데, 겸손은 늘 그렇듯이 참 중요한 덕목이지만 수도자들에게도 가장 고귀한 덕목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영혼에 맺히는 아주 영롱한 보석이지요. 그러나 악마가 보기에 이 겸손은 대적할 수 없는 가공할 어떤 위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을 책은 이 책에서는 빠졌고 여기 다른 책들에는 있는 얘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어느 날 아빠 마카리오스가 빨마 잎을 들고 늪에서 자신의 수실로 가고 있었다. 그는 길에서 낫을 든 악마를 만났다. 악마가 그를 낫으로 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악마가 그에게 말했다. 마카리오스야, 커다란 힘이 너에게서 나오는구나. 이 때문에 내가 너 앞에서 무력하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도 한다. 너는 금식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너는 밤새워서 기도를 하지만 나는 전혀 잠자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점에서 너는 나를 공격하는구나. 혹은 한 가지 면에서 너는 나를 이기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카리오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 너의 겸손이다. 마카리오스 물었죠. 뭐 때문에 너가 나를 이기지 못하냐? 악마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겸손 때문에. 너의 겸손 때문에 나는 너가 너에게 대해서 무력하게 된다. 너의 겸손 때문에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너가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죠. 악마는 성경도 인용하면서 유혹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는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마가 우리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겸손이죠. 겸손 외에는 악마를 물리칠 수 없다. 이렇게 새겨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겸손은 이런 느낌인데 한 번 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한 형제에게 악마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 말했다. 나는 대천사장 가브리엘이다.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여러분 기도 중에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대천사장 가브리엘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셨으면 여러분 그 기도 후에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친지들에게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봤어. 내가 천사를 봤어. 근데 사막의 교부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읽어봅시다. 형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냄받았는지를 살펴보시오. 나는 천사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그러자 즉시로 악마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근데 이 교부는 어떻게 말한 겁니까? 오, 잠깐만. 착각한 거 아니야? 악마에게 되물어요. 악마, 너 착각한 거 아니니? 다른 사람에게 보내신 거 아니야? 나는 천사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돌아가시오. 그때 악마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가장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신앙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내가 나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언제든 우리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떤 큰 말씀을 들으면, 어떤 큰 실천을 하면 그것을 늘 떠벌리면서 은근히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에 대해 정리하는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겸손에 대해서 말했다. 같이 시작. 겸손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를 공격할 혀가 없다. 겸손은 타인의 허물을 보거나 타인을 비난하기 위해 살피는 눈이 없다. 겸손은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을 듣는 귀가 없다. 겸손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얽힐 문제가 없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 평화롭다. 만일 어떤 자가 엿새 동안 금식하고 커다란 노고에 힘을 기울인다 해도 겸손의 길을 벗어난다면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다. 네. 이 겸손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영적인 스승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또 말했다. 수도자가 영적인 아버지 밑에서 금식과 같은 그런 절제를 하더라도 그에게 순종과 겸손이 없으면 아무런 덕도 얻을 수 없다. 그는 수도자가 뭔지도 모른다. 순종과 겸손이 없으면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럼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긴 글인데 우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빠 세라피온에게 한 형제가 왔다.
그는 관례대로 기도하고자 청했다. 그러나 형제는 자신이 죄인이며 수도자의 옷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원로가 그의 발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로는 그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사랑으로 그를 권면했다. 내 아들아, 진보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독실에 머무르게나. 그리고 그대 자신과 손으로 하는 노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나다니는 것이 이롭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한 자리에 머무는 것만큼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는 이 말을 듣고 아주 분한 생각이 들어 안색이 변했다. 아빠 세라피오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그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네. 스스로 살만한 가치조차 없다고 정죄했네. 그런데 내가 그대를 사랑으로 권하자 화를 냈지. 그대가 진정으로 겸손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말한 것을 용감히 참아내는 것,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가하는 것을 관대하게 견디는 법을 배우게. 그리고 속 없는 말, 헛된 말을 속에 담아주지 말게나. 이 말을 들은 형제는 잘못을 뉘우쳤고 커다란 유익을 얻으면서 물러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승에게 어떤 한 형제가 그 스승의 공동체 말고 다른 데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달라고, 기도를 하자고, 가르침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죄인이고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 내가 그 스승이 발을 닦아주려고 했습니다. 뭐 세족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멀리서 온 그 나그네에게는 늘 발을 닦아주는 그 예절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정도의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스승이 나에게 손을 대시는 것도 가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계속 낮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그의 겸손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진보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뭘 구하지 말고 너의 독실에 머물면서 거기서 수도 생활하게나, 그리고 기도하고 노동하게나. 이렇게 말했더니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갑자기 안색이 변했어요. 지금 자기를 꾸짖는 거잖아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스승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너 돌아가서 틀어박혀서 너가 하는 기도와 노동에 전념해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꾸짖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고 해요? 너가 지금까지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너를 낮췄는데, 근데 내가 그대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자 너는 화를 냈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실상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겸손에 거칠애를 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칭찬했을 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권사님이 더 훌륭하시죠. 네. 그렇게 거칠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거칠애입니다. 누가 정말 겸손한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를 가르쳐 보면 됩니다. 그를 가르쳐보면. 왜냐하면 수도사들은 가르친다는 것은 곧 꾸짖는다고 했거든요. 그를 가르쳐보면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쳐보면 그때 그 사람이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면 그가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안색이 변하거나 혹은 뒤에서 쥐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마음이라도 든다면 그는 이미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모욕과 경멸이라는 것은 영혼의 병든 구석을 치료하는 의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수도자들이 아빠 안토니우스 앞에서 한 형제를 칭찬했다. 안토니우스는 그가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모욕을 잘 참는지 시험했다. 그런데 그가 모욕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앞은 잘 꾸며져 있지만 뒤로는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말과 같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또 말했다. 나를 정죄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들을 은혜로운 자들이라 부르고 싶다. 그가 허영에 찬 내 영혼에 경멸이라는 치료제를 발라준다면 나는 영혼의 의사를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누군가 나를 경멸할 때,
이런 말이 좀 어려우면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누군가 나를 좀 낮춰볼 때, 혹은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좀 험한 말을 할 때 내 안에서 열이 오르죠. 열이 받죠. 그리고 언젠가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오죠. 그 갚아주는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직접 갚아주는 것도 갚아주는 거지만 뒤에서 그가 없을 때 막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그에 대해서 그것도 그에게 복수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늘 복수하면서 살아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복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서 어떤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너의 영혼에 병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너의 영혼에 병든 곳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주는, 그것이 모욕과 경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누군가 나에게 모욕하면, 누군가 나에게 가르치려고 들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고맙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영혼의 의사이시군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의 습관이었던 침묵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침묵의 가르침, 가르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업인데,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대감독 아빠 테오필로스가 어느 날 스케티스에 갔다. 형제들이 모여 아빠 판보에게 말했다. 교종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그가 이곳에서 유익을 얻도록 말입니다. 원로가 그에게 말했다. 그가 나의 침묵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내 말에서도 더 이상 유익을 얻지 못할 걸세. 그러니까 대감독이라는, 우리로 따지면 총회장님 정도 되시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도원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수도원에 있는 아빠 판보라는 수도의 최고 지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에게 이제 수도원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저 대감독에게 유익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나의 침묵에서 유익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그에게 말을 한들 유익을 못 얻을 것이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그것이 가르치는 나의 것이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이 고요하지 않은데 침묵과 겸손과 고요를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다. 또한 듣는 사람도 그게 마음에 겸손이 없다면 내가 말로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여러분이 제 사는 모습에서 혹은 제가 일상에서 누구를 대하는 모습에서 배우지 못하셨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들이 남긴 말들은 여기 있으니까요, 저의 강의가 아니라 이분들의 말에서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의 평생에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 보는 일이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생에 이 한 말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